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넉넉하고 따스한 은총이 깊어가는 이 가을에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서울 남년에서 주관하는 2022년 목회계획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참여하는 세미나인데 큰 도전이 되었고 준비하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진행도 매끄럽게 잘 됐습니다. 사진 자료로 몇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좀 보이게 해주세요. 네.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네, 들어가기 전에 다 저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저게 빨간 줄이 두 줄 나오면 양성된 거고 한 줄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걸 해서 제출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출입을 시켰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아주 넓은 공간, 저게 반도 안 되는 공간인데요. 저게 지금 넓은 데서 잘 진행을 하고요. 네, 시간 은혜가 되고 또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느꼈습니다. 저런 데 가면은 지각 안 하고 일찍 가가지고 한 시간도 안 빠지고요. 아주 열심히 잘 참여합니다.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저녁 집회도 은혜스럽고 잘 또 준비하고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4.4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 제일 많은 연령대가 60어간이더라고요. 교회들마다 60 전후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넘어서는 70, 50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교우들이. 40대 적어요. 30대 더 적어요. 20대 거의 없어요. 10대도 드물고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인구 구조가 이어져 갈수록 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야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코로나 끝나면 이제 방송으로 보내는 거 안 할랍니다. 교회로 오셔야지 그러는데 말은 그러는데 자신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편해지다 보니까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불편하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1년 넘어가고 1년 반이 지나가니까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별일 없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점점점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리성을 찾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주일 11시에 텔레비전을 켜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방송 설교가 또 나오잖아요. 저도 봤었습니다. 저도 집에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봤어요. 주일 11시에 텔레비전에 방송 설교 나오는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에 드는 손꼽히는 교회 예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잘 준비된 아주 모든 게 그런 그 예배가 나오니 이제 교회의 경계도 무너져 갑니다. 저도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유명한 방송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스타 목사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식사하는 게 평소에 집밥이 중요하지 외식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참고하고 필요가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속장님들 아까 다 이렇게 오셔서 이러저러 말씀 나누면서 이제 좀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각 속회가 회복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해마다 다 중요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에 또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내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너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신앙생활이 애매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칭찬 아니면 책망. 오늘 우리는 모두가 칭찬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인 사람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세미나 때 받았던 은혜 또 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사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했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변모되실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합니다. 이 율법과 예언이 합해진 것이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엘리야가 얼마나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떠나가기 전에 너 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 있으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스승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님의 영역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스승님 정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이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곧 올라가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저렇게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응답됐을까요?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스승의 배나 되는 기적과 역사를 행하면서 엘리야 이후에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라, 오늘로 말하면 남편이 신학생이었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그런데 남편이 신학교에 늦게 갔어요. 결혼하고 아들들이 둘이나 있는데 뒤늦게 신학교를 갔지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려고 늦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그만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신학교를 다니니까 등록금 내고 애들 공부시키고 생활하려니까 빚을 조금 졌는데 이게 점점 좀 불어났나 보죠.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남편 죽고 나자 빚을 준 사람이 네 남편이 죽었으니까 네가 어떻게 돈을 갚을래? 그러면서 네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야, 요즘으로 보면 급전을 썼을까? 조폭들한테 돈을 빌렸을까요? 돈 못 갚는다고 애들 둘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울부짖는 겁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 남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떠났는데 남편 떠나고 빚만 남아있는데 빚 준 사람이 애들 둘 데려가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엘리사라도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병에 걸려 죽고 처자식들에게 빚만 남기고. 엘리사도 이 여인 못지않게 아마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은
엘리사의 질문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하기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 집에 뭐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슬퍼졌을 것 같아요. 쌀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연탄에 떨어져 가지고 불을 못 떼고 있습니다. 문이 고장났는데 못 고쳐가지고 집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애들 신발도 다 됐는데, 옛날 신발은 밑창이 많이 달았어요. 그죠? 신발 밑창에 애 신발 사줘야 되는데 신발도 못 사주고 있습니다. 뭣도 없고 뭣도 떨어지고.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없는 거 물어봤으면 그냥 줄줄줄줄 가지고 그냥 한숨 쉬게 그냥 나올 텐데,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없는 것 생각하면 인생이 슬퍼집니다.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게 많겠죠. 뭐가 있습니까, 그럼?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하시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몸이 많이 아프시면 교회도 못 오시잖아요. 교회 오실 만큼의 건강은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이 없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지요.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살면서 지난날에 없었던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해 하십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애들 보니까요, 손주들 이렇게 보니까 요즘 애들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생각이 나면서 조금 미안하더라고. 내가 애들 키울 때는 저는 또 군인교회에 있는다고 처음 막 강원도, 양구, 인제 막 이런 산속에 막 군인교회 목사할 때니까 애들한테 제대로 못해줘서 막 그랬는데, 이 손주들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고 참 기쁜 마음이 들고 또 살짝 또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어려웠던 시절 여러분 지나오셨잖아요. 그 어려웠던 시절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잘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잘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식들한테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좀 어려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정말 배고를 때도 있었고 제대로 못해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주었다면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야. 그 사람 5달란트 받았어요. 나
한 달란트 받았어요. 괜찮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뭐가 있느냐? 세 번째 말씀은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아니 왜 그릇을 빌려와? 쌀을 빌려와야지, 기름을 빌려와야지, 연탄을 빌려와야지, 돈을 빌려와야지. 그런데 엘리사가 왜 그릇을,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을까? 만약 쌀을 한 말 빌려오면 쌀 빌려준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 빌려오면 안 그래도 지금 빚이 있는데 돈 빌린 사람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지 않겠어요? 엘리사가 그릇을 가져오래요.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가서. 자,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빈 그릇이 이제 방에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빈 그릇 보면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빈 그릇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 빈 그릇을 보고서. 이 그릇이 다 채워져야 내가 어떻게 살지. 이 빈 그릇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빈 그릇을 보니까 하나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합니다.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면 되는 거예요. 기도면 해결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한 그릇 기름 이렇게 있는데 문 닫고 기름을 부으래. 왜 문을 닫고 부으라고 그랬을까? 문 열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밖이 보이잖아요. 어려우니까 시아주번을 찾아가야 될까? 시동생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 문 밖에 얘기, 그게 문 밖에 얘기입니다. 그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한 그릇 기름을 이렇게 다른 빈 그릇에 이렇게 나눠 부었는데 이 기름이 닿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기름이 계속 나와요. 언제 기름이 끝났나 이렇게 보니까 언제 기름이 끝났대요? 그릇이 끝나니까, 빈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이 끝났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릇이 더 먼저 끝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입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이렇게 주인이 뭐 이렇게 애들한테 이쁘다고 뭐 줄 때 있잖아요. 이제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땅콩 이렇게 집어줘. 얼마큼 줘요? 내 손만큼 받는 거예요. 손 벌려봐. 손만큼, 내 그릇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이 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워도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워도 되는 집 있어요. 식당들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줄 서는 식당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결혼 주례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했던 친구인데 걔가 아들 장가 보내면서 내가 고마웠나 보죠. 자기를 전도해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너 내 아들 장가 가는데 좀 주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힘들 때 잘해야 된다. 어려울 때를 잘 넘겨야 된다. 부부가 혹시나 마음이 안 맞을 때, 표현이 다를 때 어떻게 그걸 잘 넘어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손을 꼭 잡고 잘 지나가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게 잘한 거예요. 딴 데 갔으면 안 돼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그릇을 준비했을 때 그 그릇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